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과연 나에게 주어진 것을 움켜잡는 것이 행복일까?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움켜잡는 것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자유함을 빼앗길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이솝우화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제법 큰 항아리에 맛있는 이 왕눈깔 사탕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는 잽싸게 가서 누가 뺏을까 봐 먼저 혼자 먹으려고 손을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good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bad 뉴스가 있습니다. good 뉴스는 원숭이가 항아리 안에 손을 넣었는데 왕눈깔 사탕을 딱 잡은 거예요. 이제 먹을 수 있구나. 그런데 bad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눈깔 사탕을 잡은 손이 너무 커서 항아리에서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자가 먹잇감인 자신의 냄새를 맡고 저기서 오고 있어요. 사탕을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탕을 먹겠다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항아리도 무거운 데다가 입구도 작아서 빠지질 않아요. 그러는 사이에 결국 사자에게 발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사탕보다 훨씬 소중한 자기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켜잡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 인생 말년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놓아야 할 것을 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이 용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나의 것을 비워낼 때에, 이것을 비워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의 첫 정복지인 여리고성 앞에, 어디라고요? 여리고성 앞이에요. 여리고성 앞에까지 도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의 앞에 나타나죠. 자, 그런데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분부를 해요. 어떤 분부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명령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노예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고대 사회 노예들은 그래서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맨발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비천함과 이 종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거기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떠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맨발로 울며 갔다. 여러분, 왜 다윗이 왕궁을 떠나는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갔을까요? 이것은 상징적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뺏겼다, 모든 영광을 다 뺏긴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나는 떠난다. 그래서 다윗은 맨발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굴욕적인가, 얼마나 처참한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포자기, 굴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 명예를 박탈당해서 노예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신발을 벗게 하셨을까? 왜 신발을 벗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될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신발을 벗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신 것처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강대한 철옹성이에요. 정복된 적이 없는 그런 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정복 과제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신발을 벗으래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네가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모든 권리, 너의 모든 자랑, 너의 모든 능력을 다 베어내고 빈 그릇이 되어서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네가 체험받을 수 없어.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나 여호와가 직접 개입해서 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무엇보다도 이 정복 과제를 이루기 이전에 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뜻을 비우고 권리를 비워내는 비움의 준비를 해야 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자들은 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이 참 잘 망각하셔서 할 말이 많다고. 자, 오늘 말씀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오늘 여호수아서 제가 7번째 강의하는 거예요. 그랬나?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2번 우리 가정의 달 해서 지금 9번째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제가 처음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강의 시작할 때 이게 24번, 5번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1월까지 가는데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7번을 전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7가지 준비해야 될 것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제 기억이 나세요? 7가지를 분부하세요. 첫 번째 시간에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함께 가야 될 준비가 필요하다 했어요. 세 번째에서는 상황 판단의 준비, 관찰을 잘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에서는 기적에 대한 준비, 기적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 요단강 건너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섯 번째는 무엇을 간직할 것인가, 참된 가치관, 바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섯 번째 시간에는 영적 멈춤의 미학에 대해서, 영적인 숨고르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급할수록 쉬어야 된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드디어 7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포기할 준비해야 돼. 베어낼 준비를 해야 돼.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길 떠날 준비, 이 준비를 해야 돼 라고 분부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준비 가운데 저는 가장 힘든 준비가 바로 지금 이거 아닌가 생각돼요.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리 포기하는 거 쉽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주장들, 모든 주장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들 전부 포기하고 빈 그릇이 된다?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큰 방해가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의 생각, 내 뜻, 그것이 하나님 사역을 제일 방해하는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 생애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비우는 것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비워야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아들 예수는 자신을 비우는 것을 행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이분이 이 땅의 말구에 탄생하실 때 하나님 됨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이 세상에 살 동안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뿐인 어머니와 살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가정을 이룰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짐승도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서 인간의 모든 존엄,
권리, 영광을 아낌없이 포기하셨어요. 자기 몸 안에 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의미 없는 인생, 가장 어리석은 삶이 아닌가? 어떻게 자기 모든 피를 다 쏟아내면서 이렇게 포기하며 인생을 끝내는가? 이렇게 산 예수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 비참한 인생, 참담한 인생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는 자유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셨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무릎 꿇고 고백하게 했어요.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수건인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 역사의 아름다운 새 길을 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돼요. 나에게 있는 것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충만한 은혜가 내 삶 속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비워내므로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을 체험하는 경이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대면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대면이 있어야 돼요. 페이스요. 맞닥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이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경험, 삶의 변화 경험할 수 없어요. 나의 것을 비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앞 바로 직전까지 왔죠. 직전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앞에 칼을 빼고 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앞길을 딱 막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칼을 빼고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14절에 의하면 자신을 소개하기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편적으로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자, 14절 하반절에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주여 그렇게 표현하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엎드려서 굴복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신발을 벗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대면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음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크신 바 되는 그 은혜를 맛본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의 변화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야곱 아시죠? 야곱이 언제 변화됐죠? 그 인생이 언제 변화됐는지 아세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욕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경의 뒷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뭐든지 붙잡으려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고 속이기를 잘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쟁취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했었던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
야곱을 변화시킨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그건 야복강 나루터, 홀로 남았을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가 변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에요. 그가 환도뼈를 맞는 아픔을 경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밤새 씨름하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이름을 주시죠. 새 이름.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붙든 사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만나는 사건,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데 나의 가치,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그 어떤 것이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차지 않으면, 참 보배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에 있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어요. 버릴 수 없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뭐죠? 그건 자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문 출신이죠. 바리새인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학자 중에 학자예요. 대학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권세도 있었어요. 물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도 바울이 언제 변했지요?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순간부터 그가 변했어요.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그때부터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을 뭐라 했죠? 배설물처럼 쓰레기로 여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그가 과거에 소유했던 모든 것을요, 모든 권리들, 명예들, 자랑거리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참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 우리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것을 해보시잖아요. 많은 것을 공부해 보시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공부한 기간만 해도 제가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돼요. 40에 박사를 마쳤거든요. 공부한다 해서 그게 절대로 인생에 만족을 주지 않아요. 만족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아무리 높은 지혜를 소유해도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지 않고는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미련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을 만큼 참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후회하지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움켜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참 가치이신 예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살 이유가 없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내가 살 이유가 없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은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 사명과 목적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5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독특해요. 뭐라 하지요? 네가 선 곳은 뭐라고요? 거룩하니라. 거룩하니라. 자, 제가 질문해요. 지금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서 있죠? 군대 대장을 만났잖아요. 만난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산 위에 있나요?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었던 이 신의 산 중턱에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세워져 있는 그 초소에 있나요? 어디 있을까요? 그 어디도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리고성 바로 직전이에요. 여리고성 바로 앞이에요. 여리고 광야예요. 거기가 어디죠?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곳이에요. 피비린내가 일어날 곳입니다. 전투가 벌어질 가장 긴장된 전쟁의 한복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그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거룩하대요.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하대요. 피비린내가 날 것인데, 조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가 거룩하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곳은 어느 곳이든 모두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세우신 그곳은 어디라 할지라도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이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마켓일 수도 있어요. 또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어요. 교회에 모여있기만 해야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함께하는 곳이면 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서 있는 삶의 터전은 모두가 거룩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거룩한 사명이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거룩한 사명이다.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거룩한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죄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 발견 위에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전부를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즐거워요. 기뻐요. 얼마든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물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 어떠세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건데요, 이렇게 막 움켜잡고 있죠. 움켜잡고 있다고 다 내 것이든가요? 그렇지 않죠. 내 것이라고 아는 것 대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여러분 물질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과감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신문 기자가, 크리스찬 신문사의 신문 기자가 소문을 들었어요. 2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200명 다 11조를 한대요. 이런 전무후무한 이야기, 이런 교회는 없거든요, 세상에. 제가 세 번째 담임 목사 교회를 하지만 제가 목회할 때마다 이렇게 전원 다 11조 한 교회는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목사님 교회가 성도가 200명인 줄 아는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전 교회는 200명이 다 11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말 진짜입니까? 맞다고. 이 경이로운 통계 앞에 기자가 의아해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도의 절반만 11조를 드려도 대단한데 어떻게 전체 200명이 다 하나님께 11조를 다 드립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네, 200명 중 50명은 자기들이 드리고 나머지 150명은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럼 200명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건 뭐죠?
10개를 나누면 맨 처음 것은 첫 소산, 처음에 있는 것은 대표를 얘기하거든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자 뒤로 가고 맨 끝에 남은 것을 드리죠. 이건 잘못된 자세예요. 그래서 신앙이 병들게 되면 이 하나님이 주신 9보다 하나가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병든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또 희한하게 드리는 분도 많아요.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11조를 가지고 이걸로 감사헌금, 주정헌금, 뭐 선교헌금 다 토탈해서 11조. 그건 여러분 짝퉁이에요.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제가 11조 얘기 제가 7년 8년 만에 처음 할 거예요.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거둬가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거둬가요. 저의 삶을 보면 저희 지금 딸도 저기 왔지만 저희 아이들이 넷이에요. 넷이 미국의 주립대학을 다녀도 1년에 학비가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는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사이즈는 있지만 제가 때때로 뭐 사례비도 못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 다녔거든요. 한 아이당 얼마요? 5천만 원. 근데 넷이에요. 4명이면 넷 다 다닐 때 얼마일까요? 1년에 2억이죠. 2억이죠. 아이들이 둘은 졸업했어요. 그럼 걔네만 해도 얼마 들었겠어요? 둘만 해도? 걔네만 해도 4억이죠. 그렇죠. 4억이죠. 둘 좀 또 다니고 있어요. 이 돈 어디서 났을까요? 자, 어디 가서 뭐 대출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경제적인 법칙에 내 수익과 지출 딱 맞아서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옆으로도 주시고 언젠가 보면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살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양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11조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뺏기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마리아 옥합 깨뜨린 사건이 4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을 때 길길이 뛰죠. 근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다 난리를 치는 게 나와요. 처녀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게 이게 옥합이거든요. 향유 옥합. 그게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우리 형제들 얼마 받죠? 10만 원. 자, 2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요만한 이 향수가 향유 옥합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비싸죠.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에 팍 깨트려서 드렸어요. 그때 주변에 제일 씩씩거리고 난리치고 분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26장 8절 상반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그 마리아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 지거예요? 지거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하나님 대신 예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텐데 굳이 하라는 거죠. 어떻게 이 아까운 옥합을 깨뜨렸어? 발밑에 쏟아붓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낭비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굳이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프라이어리티는 바로 그래요. 제자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왜 너희들이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노라. 내게 좋은 일을 했노라. 나를 기쁘게 했노라. 나를 경배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투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 절대로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릴 때 이것은 절대로 아까운 투자가 아니에요. 영원히 남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장 존귀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림이라고 안 하고 투자라 그랬어요. 투자는 뭐죠? 돌려받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국 가면 여러분 다 주님께서 맨션으로,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해도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 곳에, 다른 곳에 쏟아붓다가 망하지 마시고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부으세요. 하나님께 쏟아부으시면 절대로 예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셔서 인생이 기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더 큰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좀 길죠? 더 큰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영어에서도 포기가 대표적으로 abandon 이라는 말이 있고 give up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abandon은 그냥 버린다 그 뜻이지만 give up 하면 이것은 더 놀라운 것을 위해서 주고 up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려놓는다. 영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뜻이 있어요. 흔히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나약한 사람,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용기가 없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 그건 자포자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위대한 꿈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것은요 용기예요.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비우는 포기는 나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채우신다. 이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더 큰 비전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원래 순종 잘하는 사람이니까 순종한 것이지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나요?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별과 같은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그 채널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바치면 죽으면 그게 채널이 사라지는데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지금 와서 바치라 하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이 모순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분부하신 것을 결행해요. 순종합니다. 결행했던 이유는요,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나는 모른다.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더 크신 능력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에 상반절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해되진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 잘하다가 건축 앞두고 있다가 제가 부름받아서 우리 주공교회 왔어요.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교회 잘 지었어요. 거기에서는 여러 한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칸, 필리핀, 또 일본인, 중국인 다문화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의대 보내고 약대 보내고, 의대는 다들 포기했지만 큰딸은 약대 결국은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하고 있거든요. 돈은 니네가 벌어라. 엄마 아빠는 열심히 사역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틀어졌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해 안 됐어요. 저희 가족들은 다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8년이 됐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합리적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됐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픔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행하시는 걸 보게 돼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아브라함은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기적을 행하신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런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 그거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이 뺏어가는 줄 알아요. 야 이거 가져와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내 거예요. 여러분,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하버드 나오고 대단한 분이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꽤 오래된 책인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일화 스토리가 나와요. 하루는 아들이 2살 때인데 장난감 가게로 데려갔어요. 거기 가니까 이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보즈라고 하는 이 장난감이 있거든요. 애가 그걸 딱 보더니 환장을 하는 거예요. 딱 붙잡더니 끼고 안 내려놔요. 여러분, 보통 장난감 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뭘 사려면 계산대 올려놓고 이 바코드 스캔하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절대로 안 내놓는 거예요. 움켜잡고요. 아예 나오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했어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것을 계산대에 올려놔야지, 계산을 해야, 지불을 해야, 그래 네게 될 수 있어. 아이는요, 막무가 아니에요. 꽉 붙잡고 절대로 안 된다고 울고 불고 내 거라고 안 된다고 난리 났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선교사님이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이 아들을 그냥 계산대에 통째로 올려놨대요. 올려서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스캐닝을 하고 장난감을 사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에게만 있을까? 오늘 나에게는 없을까? 우리에게는 없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요. 뺏긴다고 생각해요. 가진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내 인생 파산되는 줄 알아요. 이거 움켜잡고 바둥거리는 적이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진짜 좋은 것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잠깐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적의 삶의 현장, 더 큰 축복의 삶의 현장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버리는 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포기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나의 권리도, 명예도, 재산도, 나의 계획도, 미래도, 심지어 내가 이룩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사역,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